함께 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회복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경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다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 떠오르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영락교회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마지막 그 순간의 청빈한 삶을 떠오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 이 상 받으신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신사참배했던 고백을 했던 것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한경진 목사님을 수식하는 표현들을 맞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일반 성도들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늘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권면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늘 목회자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경진 목사님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 질문 앞에 목사님은 다른 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뭐가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고 정수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서도 똑같이 예수 잘 믿으세요. 심지어 목회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가장 후회했던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도 더 예수 잘 믿지 못한 게 늘 후회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98세로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잘 믿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목회자들의 목회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좀 제대로 믿어보고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참 재미난 게 나타나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나타나다라는 단어로 끝이 나는 본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화면 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거는 뭐 어려운 말로 인크루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즐겨 사용하던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언제 사용했느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은 늘 나타나셨다,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건 그냥 우연히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어떤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 나타나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기다림에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제자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특별한 나타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제자들은 지금 이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걸까요? 왜?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고 있었거든요.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빈 무덤을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 갈릴리로 가야만 했었느냐?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신대잖아요. 갈릴리로 가신다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잠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옛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가야 될 곳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갈릴리로 가야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과 오시겠다는 예수님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물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많이 흘러버리고 만 거예요. 그거를 1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곳 도착했고 그 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럴 때 보면 리더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3절 상반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간다라는 표현이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느냐? 분명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예요. 낙담한 거고 소망을 잃어버린 거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 사실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깐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 역시도 덩달아서 전염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소망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안 오시니 우리 역시도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그들은 이 바다로 나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에 지쳐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늘 이런 기다림의 문제라든지 낙담의 문제는요, 우리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경험했다고요? 제자들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직접 부활을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림에 지쳐서 낙담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담하는 것, 지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짜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기다림에 실패하고 낙담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단 한 번도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이 얘들아라는 표현이요, 가장 격이 없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호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들 밤새 잡은 것 하나도 없지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밤새 잡은 것 하나도 없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들이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할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그 기다림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소망을 잃고 있는 그 모습도 여전히 다 보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왔으니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와 소망 없음은 늘 언제나 많이 있었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그리 많겠냐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고, 뭔가 조금 더 하고 싶었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무너질 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부르시고 내가 너희의 실패와 낙담과 무너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무너질 때마다 100번 넘어지고 1000번 실패해도 수천 번 무너질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나무라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찾아가서 너희의 마음과 삶을 회복시켜 줄게. 너희들은 나에게 얘들이란다. 주님이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그냥 나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들아는요, 오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중직자들도 들어야 되는 이 고백이고 이 음성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역시도 주님 앞에서는 얘들아 들어야 되는, 그런 나이와 상관없이 또 우리의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지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낙담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 나타나신 무슨 의미냐? 우리 인생의 허기와 인생의 추위에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그 나타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세 가지인데 숯불, 생선, 떡, 이 세 가지였어요. 콤비네이션이죠. 그죠? 예수님이 늘 이 세 가지와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 이 숯불 누구를 위한 숯불입니까? 이 생선, 이 떡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신 이 선물은 모두가 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왜요? 주님은 보셨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이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셨거든요. 그럼 제자들은 왜 지쳤어요? 지금 왜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왜 추위에 떨고 있고, 왜 허기진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춰져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렸어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게 제자들처럼 허기지고 벌벌 떨고 그래서 무너져 있는 그 지쳐있는 인생, 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위로의 숯불을 준비하셨고 위로의 생선을 준비하셨고 위로의 떡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심령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심지어 부활 소식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는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위로의 숯불과 위로의 생선과 위로의 떡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는 거죠. 아마도 제자들의 그 마음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중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삶에 지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부르고 계신 것이죠. 인생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책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실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배반하는 삶인데 주님 너무 실망하실 텐데 이런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숯불, 너희를 준비한 생선과 떡은 다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 저녁 때만 되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다 이 말을 듣는데 저한테는 아무도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졌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밥 먹으라,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차려주셨죠. 다 준비하고 계셨지만 어린 마음에 저도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 말을 참 많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그 은혜의 교제를 회복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괜찮아. 해졌으니 이제 내 집에, 내 품에, 그곳에 와서 나에게 안기렴. 인생 쓴맛을 경험했어도 괜찮아. 지치고 춥고 좀 더러워도 괜찮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서 힘을 얻으렴. 저는 이 주님의 음성이 과거에 부모님이 채워주시지 못했던 그 마음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회복의 모멘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렴. 무슨 얘기예요? 기다림에 실패하고 힘든 인생에 지친 나의 자녀들아, 언제든지 나에게로 와서 쉼과 회복을 누리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과 기쁨, 이것들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또 먹고 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저는 지금 47번째 맞고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50, 어떤 분들은 80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고난주간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와서 조반을 먹어야 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달려나가서 제자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157마리의 풍성한 이 물고기의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품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